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트레스와 관계된 그런 과가 정신과입니다. 저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과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스트레스 왕창 받았습니다. 아주 스트레스로 충만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다른 곳에서 어떤 그런 강의를 많이 했지만은 이 교회에서 한다는 게 여간 떨리지 않아가지고 참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쯤이야 그냥 다 잘 넘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시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않은 분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민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의 기록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고 성경은 예수님이 고민하며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한 5년 전에 비해서 머리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함께 목사님을 섬기며 또 동력하며 목사님을 뵈면 때로는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정말 참 옆에서 뵙기로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를 섬기면서 당연히 수반되어지는 어떤 그런 십자가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하나 보면 잠언서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찾지 마십시오. 오늘 편안하게 그냥 들으십시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마음의 화평은 말 그대로 마음의 문제인데 이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시기는 이 마음의 문제가 때로는 뼈가 썩는 거죠. 내 뼈가 마를 수도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과 정신은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참 저는 위로되는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고 쓸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과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필요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어떤 그런 목적이 내과를 가듯이 정신과를 편안하게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목적을 다 달성한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제가 사실은 적절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활력이 됩니다. 시험 치는 녀석이 내일 시험 치는데 뒤룩뒤룩 그냥 잠만 자고 TV나 보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으면 이건 뭐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되지만은 지나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대표적인 상황이 우리가 화가 난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놀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때 위기관리 물질이라는 노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 자율신경의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교감, 부교감, 하나는 엑스레이트 같고 하나는 브레이크 같은데 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라지죠. 그리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관지는 확장되고 숨을 들이키게 되고 또 침이 바삭바삭 마르게 되죠. 저처럼. 그런 의미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이 입이 마릅니다. 입이 바짝 마르죠. 소화도 안 되게 되고 눈동자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혈중에 당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렇듯 스트레스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육체의 문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과 육체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정신과 육체를 조금 더 동일한 선상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몽이 되었지만은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신과에 오게 되면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만 오는 줄로 생각을 하는, 이상하면 치과에 가야죠. 근데 이상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육체적인 병이 오게 되면 하다못해 맹장염이 하나 오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병원에 갈 줄 압니다. 그것도 크리스찬 의사를 고집하지 않고 실력 있는 의사, 좋은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병이 오게 되면 이 정신적인 병은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문제, 아니면 믿음의 문제, 나아가서는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는 귀신 들림의 문제, 이런 것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조심할 부분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영빨 센 분들이 혹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 우울증 같은 것으로 오시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신앙이 좋은 분도 많이 오시죠.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오십니다.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게 오면서 제가 장로인 걸 알고 소문 듣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러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데까지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어서 정신과에 왔다고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스러워하면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우리가 참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고생하셔서 저런 질병이 왔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또 제가 아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 덕을 끼치시고 또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시고 본을 보이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암이지만 아무도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우울증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분의 영성이 많이 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탁월한 사역의 어떤 열매, 그 뒤편에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선교사님 본인이나 사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우울증 아니면 다른 기타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치룬 헌신과 희생의 표식이고 또 저는 훈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나왔지만은 사울도 귀신 들려서 꼭 정신병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인 같았죠.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보면 지금 정신병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분열병 같은.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거닐고 하는 모습은 꼭 광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의 귀신 들린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근데 왜 여러분들 부당하게 정신적인 병만 귀신 들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동일시하십니까? 그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어느 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서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으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기록해 보면 조울증으로 참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도 심한 우울증으로 1년에 2-3달은 강단을 비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20세기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도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탄식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 6편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 같은 분도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만하면 됐는데 또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서 어디 갔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아주 뭐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더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막 죽이 죄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만하면 됐는데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막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런 분도 제가 볼 때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모습은 딱 그냥 우울증 모습입니다. 정신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면 거듭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정신적 문제를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로만, 물론 믿음의 문제 우리 검토해야 합니다만은 믿음의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의학도 의학의 한 파트입니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처럼 이거는 엄연한 과학입니다. 일반 의학을 이해하는 연장선에서 정신의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인 병, 우울증뿐만 아니라 아주 환청과 망상이 있는 정신분열병, 지금은 그 어감이 좋지 않아서 조현병이라 얘기를 합니다. 뭔가 현이 맞지 않는, 악기가 조율이 되지 않는, 그래서 생각이 뒤죽박죽 된 것과 같다 해서 조현병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영적인 문제만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을 받는 환자로 인식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 병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이 객관적인 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면. 왜냐하면 이것은 위험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의학적인 면을 잘 고려하고 다음으로 올바른 신앙적인, 건전한 신앙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축사를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잘 분별해서,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엄연히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신중치 않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도움을 하더라도 무조건 축사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어떤 의학적인 도움과 또 우리가 신앙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고 우리 환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두 개의 십자가, 저의 병원의 심볼이 두 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건전한 의료, 최선의 의료를 의미하는 병원도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또 어떤 신앙, 기독교 신앙을 뜻하는 또 하나의 십자가, 저는 두 개의 십자가를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산병원 인턴 시절에 그 여러 과를 돌면서 외과를 돌 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최고로 좋은, 아주 경험이 많은 노 교수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수술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환자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대원 장로님 계시지만은 일반 예과에서는 수술하다가 배드다이 그래서 수술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고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제게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신앙을 배제한 의학, 지금 의학도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지금 뭐 줄기세포니 심지어 복제인간이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벨탑 같아요. 너무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이런 의학들, 이것은 어쩌면 위험하기도 하고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를 트리트먼트, 그냥 처치하는 거다. 내가 처치하지만은 조력자로 정말 힐링 파워, 치유의 능력은 참 의사이신, 큰 의사이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의학적인 치료를 배제한 이런 신앙도 불건전하고 편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정신의 많은 영역들을 육체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많은 정신적인 면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즉 생물학적인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정신의 어떤 기능인 생각, 감정, 인지기능, 이런 어떤 지능,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지각, 감각, 이런 정신적인 현상을 담당하는 뇌의 구조를 설명하는 뇌 지도가 지금 점차 명확히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뇌 지도라고 아시죠? 브레인 맵이라고.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하버드 의대 출신의 재미교포인 세바스찬 승이라는 그 교수님이 이 크넥톰, 뇌회로, 전기 회로를 가지고 이 아이와이어라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뇌의 구조를 많이 이해하게 되는, 그만큼 이 뇌의 구조가 많이 밝혀지고 우리 정신이 뇌의 기능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정신과 육체는 거듭 말씀하시지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읽은 그 잠언서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 이 정신적인 문제는 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잠언서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이건 저희 병원의 어떤 표어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수 있다. 이 마음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는 아주 이게 유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정신의 영향으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까 모두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화가 나면 혈압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데 혈압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진짜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놀라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됩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경 쓰는데 소화가 잘 되는 분 계시나요? 소화가 안 되죠. 반대로 육체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갑상선 질환 아시죠? 목에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게 되면 꼭 불안신경증 같아요.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지어는 어떤 부정맥도 오게 되고 굉장히 불안해져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마치 우울증 같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고 의욕도 없어지고. 저는 그래서 여자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목을 유심히 봅니다. 저는 절대로 흑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을 보고 이분이 갑상선이 있나 없나 습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만져보기도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저는 내과사가 아니지만은 제게 와서 갑상선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정신과의 병하고 감별을 해야 되니까 관심 있게 보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는 대다수 이 중추신경의 문제입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뇨가 오면 이건 췌장의 문제고, 우리가 협심증이 오게 되면 심장의 문제인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부분의 문제라고요? 뇌의 문제.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신경 전달 물질. 신경이 전선처럼 우리 머릿속에 신경이 천억 개 있다 그러는데, 신경이 꼭 전선 같아요. 전선이 막 얽혀져 있는데, 전선 안에서는 전기 자극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은 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는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되면서 뇌가 기능을 합니다. 전선과 전선 사이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합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정신적인 병이 옵니다. 우울증, 불안증 같은 것이 와요. 여러분들 신경 전달 물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게 뭡니까? 엔돌핀. 엔돌핀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아까 말씀드린 노아드레날린도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런 위기 관리 물질인 노아드레날린, 그리고 어떤 이 쾌락, 즐거움에 관계되는 도파민, 그리고 평화의 물질이라고 하는 감정 조절을 관장하는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60여 가지가 지금 발견됐는데 더 많은 부분들 계속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현병이라고 불려지는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 다 귀신 들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처음에 훨씬 더 그게 아주 합리적이고 맞는 것입니다. 이 정신분열병은 도파민이 올라가 있습니다.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파민을 낮추어 줘야 되겠죠. 근데 도파민이 낮아지면 생기는 병이 뭐냐 하면 파킨슨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약이 많이 개발됐지만 옛날에 정신병원에 가보면 정신분열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너무 낮추다 보면 너무 낮아져서 파킨슨 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파킨슨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몸이 뻣뻣해지고 손이 떨리면서 걸음걸이가 어두워지는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반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눈치를 챘겠지만은 파킨슨 병을 치료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환상이나 망상 같은 것이 오는 수도 있어요. 도파민이 올라가서. 가바가 적으면 불안 같은 것이 올 수 있고요. 세로토닌이라는 유명한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현상이 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가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당뇨 의존적인 그런 어떤 인슐린 의존적인 그런 당뇨들은 당뇨의 인슐린이 부족하죠.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파괴되었거나 인슐린을 분비하는 어떤 췌장의 세포가 아니면 저항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인슐린을 주사해서 치료하듯이 우리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에 이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을 통해서 SSRI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통해서 우울증을 낫게 하는 그런 것이 정신과 치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울증 슬라이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좀 촉박한 것 같아가지고 말이 조금 빨라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우울증에 대해서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울증이란 단순히 우울감이 잠시 있는 것을 우울증이라 하지 않고 병적인 우울감이 아주 지속될 때, 이건
나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와 같은, 심한 경우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우울감에 비해서 병적인 우울증은 정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이제 지속이 될 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 같은 것들.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볼 때 한 5%에서 1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기 200명 있으면 10명에서 20명은 지금 우울증,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평생 유병률은 30%에서 40%, 여자들은 2명에 1명꼴, 남자분들은 3명에 1명꼴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들어올 때 그 BDI라는 거 받으셨죠? 지금 보시지는 말고요. 제가 나눠 들었는데 이게 한국판 100이라는 사람이 만든 우울 척도입니다.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체크를 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21점을 빼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됩니다. 10점 미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10에서 한 15점 정도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6점 이상 되게 되면 치료를 요합니다.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체킹을 해보시고 20점이 넘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연령에 따라서 우울증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에서는 특별히 비행 청소년,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고 무단 결석을 하게 되고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 그 이면에는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줘야 합니다. 아이를 아주 못된 놈으로 보지 말고 아이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중년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때로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년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노년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은 기억력이 떨어져서 마치 치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아니고 우울증이 낫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생리 전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증상들,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산후우울증, 그리고 50이 넘어서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난 뒤에 집이 텅텅 빈 뒤에 오는 빈둥지 증후군, 이럴 때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런 자기를 찾아서 안 되고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자기를 찾아야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우울하다, 슬프다, 그리고 불행하다, 공허하다, 고독하다라는 이런 감정이나 아니면 흥미가 상실이 됩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전에 하던 일들이 다 시들시들하고, 이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필히 오게 되는데 이 정도가 심할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는 인지적인 증상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부정적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이걸 세 가지 특징적인 트라이아드, 코그니티브 트라이아드,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적인 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이 없다, 좋아질 것이 없다,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완고하고 여러 염려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어떤 증상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활력이 상실되고 행동이 지연되고, 때로는 반대로 막 불안해져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 소화기, 심혈관, 통증, 기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가봐도 나는 불편한데 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 쇼핑, 병원을 쇼핑하고 다니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그 이면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잠이 안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증상으로 우울증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한 이런 불면증이나 또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병원에 올 때 우리는 이것을 가면 우울증, 잠이 안 오지만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지만은 이 가면을 벗고 안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우울증이 들어앉아 있다. 그 가면 우울증이라는 말도 씁니다.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수면장애, 식욕장애, 성욕의 저하 등이 오는데 잠이 안 오고 또 입맛도 떨어지지만은 비전형적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너무 자꾸 잠만 뒤룩뒤룩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비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명한 분들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탤런트 중에서는 최진실 씨라든지 이현주 씨라든지 박용화 같은 분들도 제가 참 좋아했던 분들인데 자살했죠. 안타깝지만은 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전체 사망 원인 중에 5위가 자살입니다. 특히 20, 30대에서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근데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한 15,000, 16,000, 이게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렇게 귀한 생명들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70%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병원에 가기를 꺼려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정신과에 가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감기 걸리면 가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울증에서는 자살 시도가 한 60, 자살 사고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한 60, 70%, 그러나 그 중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한 15% 되는데 일반인의 한 40배쯤 됩니다. 심하게 되면 정신병적인 어떤 증상도 옵니다. 대부분 우울증은 그냥 신경증, 노이로제, 신경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병적인 우울증도 오게 되면 이 망상, 환청 같은 것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음식에 독을 탔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망상들은 이 죄책 망상. 우울증이 심하게 오게 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 천국 가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지옥 갈 거야. 그만큼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어떤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은 그릇과 같아가지고 이 인격이 그릇이 바로 되어야만이 신앙도 바로 담길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뇌의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기타 원인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뇌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뇌에 변화가 와서 또 우울증 같은 것이 오게 됩니다. 물론 전혀 이런 심각한 스트레스 없이 일상적으로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이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마치 고혈압 오듯이 오는데 이런 경우를 원인이 안에 있다 해서 뇌인성 우울증.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요인이 없더라도 극심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주 극심한 일을 겪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어쨌든 우울증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기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제 오게 됩니다.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신체 질환들이 또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많이 흔히 접하는 약물 같은 것도 우울증, 특별히 알코올,
술이 우울증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의사와 환자, 가족 이 3자가 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3발 달린 테이블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테이블은 4개의 발이 있는데 4개의 발이 있으면 하나가 빠져도 잘 균형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인 테이블이 있으면 하나만 빠지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의 적절한 치료, 환자의 투병 의지,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치료가 되어집니다. 의사의 치료는 약물 치료, 그리고 어떤 상담, 면담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울증이 오게 될 때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계속 평생 먹는 약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근데 한 1, 2주 되게 되면 잠도 오기도 하고 식욕도 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2, 3주가 되게 되면 힘이 조금 납니다. 근데 이럴 때가 참 위험해요. 힘은 좀 나고 활력은 생기는데 여전히 이 정서적인 문제는 우울한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살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라도 자살을 못하는데 힘은 났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력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우울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살 시도가 많습니다. 3, 4주가 되면 이제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데 좋아졌다고 약을 끊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의 유지 기간을 두고 나중에 좋아진 다음에는 차츰 이런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차츰 줄이게 되면 나중에 약을 끊고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치료는 이 어떤 정신치료, 면담치료는 다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트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힘든 부분을 공감도 해주고 때로는 분석도 해주고 인지치료라는 게 있는데 인지치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주관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객관적이지 않는 아주 부정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정말 좋은 우울증 치료의 인지치료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시밭에 백합화를 피우지 않습니까?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죠. 어떤 부정 가운데서도 긍정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믿음입니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건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치료해보면 치료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신앙까지 많이 이제 또 상담을 하는데 저는 아주 최고의 의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 어떤 사람의 정신과 육체와 관계와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까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전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치료가 아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됩니다. 참고로 아주 심한 경우에 밥도 먹지 않고 도저히 치료에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 아주 심한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안전한 볼테이지의 전기를 충격을 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는데 드물게 사용이 되어지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일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데 이럴 때는 광치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치료를 합니다. 포토테라피라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다 되어갑니다. 환자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떤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지지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지내는 분들보다는 친지라든지 친구라든지 성도라든지 지지 기반이 잘 돼 있는 분들이 치료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정신과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세심한 배려로 환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섣불리 충고하거나 또 비난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도록 약을 잘 먹도록 권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끔 자살에 대한 사고가 있을 때 의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잘 조처를 해야 합니다. 저기 있는 노란 달걀처럼 여러분들 아주 밝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마치 그 야고보에서 말한 다른 시험들처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면서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주님 말씀하셨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은, 이런 고통들은 바로 성숙의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는 그 헨리 나우에는 우울증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런 영적 유익들은 우울증이 가져온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선물, 그래서 그는 우울증을 기대하지 않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몇 번의 우울증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이 환자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구나. 근데 그럴 때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러므로 저 자신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울증, 다른 정신적인 병은 믿음의 부족으로 단죄하거나 숨길 그런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시 정신의학적인 치료와 또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위기 상담에 보면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이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곤고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진지하게 부딪히다 보면 꼭 극복이 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